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247쪽인데요. 신약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요, 사실 제가 한 절 한 절을 어떤 걸 고를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 주옥 같은 말씀인지라 오히려 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말씀이 제게 이제 다가왔던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로마서나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예전의 느낌들 또 지금의 느낌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이제 앞으로 바울서신들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그러면서 듣던 질문이 뭐냐면 또 의문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또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버럭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음에서 악독한 것들이 나오고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처음 가졌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예전에는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더 오래 생활했는데 더 신앙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내 느낌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삶에 찌들리다 보니까 더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생길수록 예수님은 닮아가기는커녕 더 예수님과 닮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흥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삶의 나락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대학을 포기하고 쉬고 있을 때 대학 그냥 캠퍼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CC 간사님과 UBF 간사님이 오셔서 영접하라 그러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러고 1:1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제 가슴에 꽉 박혔어요. 완전한 난 새 사람이구나. 그래, 새로운 이진행이 옛 이진행은 가고 새로운 이진행이 되었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체험도 했어요. 나는 신내림을 받은 자구나.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신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애원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막 누구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멋진 목회를 할 것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내가 좀 굉장히 우쭐해지죠. 안 그러겠습니까? 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내 자존감이 막 낮아졌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존감이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고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러니 얼마나 제가 자존감이 높았겠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와,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최고의 인간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요 정말 한번 빠지면 제가 이걸 걸었겠다 생각하면은 제가 운동권에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목숨을 못 바쳐? 하면서 제가 올인했어요. 매일 철학기도 하는데 나가고 3시, 4시까지 예배 가고 주일은 그 이후로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아무리 맞아도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얘 또라이야? 이렇게 여길 정도로 갔다 와도 맞아도 교회를 가니까 내놔버릴 정도. 자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나오라 그래도 주일 못 갑니다. 자르라면 자르십시오. 그럴 정도로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져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 같다 싶어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고요.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사는 제게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죄악이 싹 틀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옛 본성이 있었고 그래서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열심을 하고 있는데 여전한 내 죄악이 내 욕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하게끔 되어버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해도 음란 비디오를 보면은 야한 걸 보면은 딱 눈을 돌려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믿는 자 맞아? 정말 구원받은 자 맞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요, 완전히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제가 교회에 다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예수를 알기 전보다도 내가 오히려 더 악한 것 같고 덜 거룩한 것 같고 덜 선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 같더라고요. 더 추한 면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샘솟듯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부인하기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왜냐하면 정말로 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주인이 바뀐 면에서. 예전엔 사단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제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에 완전한
회심의 사건이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런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원인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이 더 신앙적으로 완고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진짜 맛을 느낀, 제가 이제 늦게 복음의 맛을 느끼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빨리 복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참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였을까라고 말할 정도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막 복음에 갈급해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느끼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느낌을 못 받고 이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이런 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킬 줄은 몰랐죠.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인본주의인 교육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철저히 그 부분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돈벌이를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알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안에 이미 견고한 진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이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을 알다 보니까 이 내적 갈등이 누구보다도 심한 거예요. 한 법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한 법은 늘 이 부분이 두 충돌을 하면서 서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네 소유욕, 네 욕심, 네 출세, 네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이거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후회하는 부분이 그래도 알게 된 게 참 감사한데 이걸 부모님에게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내가 이런 갈등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파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을 텐데 그게 아쉽더라. 바울도 뛰어난 학자였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었고 가멜리아 가문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자입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해방하는 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해방자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자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우두머리였구나, 죄인 중에서 최고로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도 오호라 한다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영적인 갈등 안에서 몸부리쳤던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났었으니까. 그냥 유대인의 습관적인 율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을 보니까 저도 유한이 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고 깨달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고 다 일반 대학을 나오고 하나님 제일 가치를 두고 가르쳤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하게 컸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잘 키워줬더라면 어떻을까라는 마음으로 다시 성교원을 시작하고 이 성교원에서 아이들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5장, 6장은 참 귀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로마서 6장에 와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상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 본성, 즉 죄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구원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성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수천 차례 얘기했으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들, 이웃사랑의 존재들,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삶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십계명 가운데 우리는 5계명부터 쭉 이웃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한테 못한 것들, 사람한테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나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나 자기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남을 타인을 무시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리 이웃사랑을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히지 못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삶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또 이웃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일을 관역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게 맞춰져 있는 관역을 빗나가 버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 카타, 하타 이게 히브리 말이고 하마르티아는 헬라어 말인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관역에서 벗어나면 다른 관역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관역이 맞춰져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관역이 맞춰져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게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다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교제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더 이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여 밟고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은 다른 애벌레의 삶을 밟고 올라가야지만이 탑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애들을 돌봐? 그리고 이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 속에서 땅을 지배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땅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토지 공개념 개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소유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구조적인 악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대장동 다 구조적인 악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피조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피조세계를 죽이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함부로 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자행하는 죄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다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사단에게 점령당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국가가 원하는 인재, 사회가 원하는 인재 그렇게 막 훈련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왕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4년 전에 제가 말씀을 놓고 붙들었던 말씀이 창세기 14장을 읽는데 확 제게 들어왔던 말씀이 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지 않느냐. 너 가서 뺏어와라. 찾아와라. 이 말씀 붙들고 이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318명 훈련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통독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하고 막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하고.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다. 그러니까 사단의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순종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육체, 바울은 육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안에는 옛성품, 옛자아 이런 것들이죠. 옛사람. 그런 존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다 안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쓰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곧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니까. 영접하는 자는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전엔 죄인이었어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았어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 여전히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처럼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 악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받았던 우리가 지식들에 가지던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론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돼요. 5만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생각들을 받아서 위에서 주신 생각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이론들이 고정화되어져서 엉뚱한 것들이 나가니까.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이용하지도 못해요. 누리지도 못해요. 선포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실망하고, 나 왜 이럴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람이 정죄하잖아요. 너 그리스도인이면서 너 그래?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려고 그래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었는데 그때 그 소식지를 보면은 아무도 밖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웬일이죠? 해방이 됐는데 일본이 망했고 천황이 항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라디오에 터져 나오는데도 정말이야? 밖에 나가 보니까 순사들이 다니고 있고 조선 총독부에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아무도 변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말도 없는데 우리가 뭐? 모르는 거죠. 항복을 했는데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일본 아베, 그 당시 아베 총독이죠. 지금 그 아베 현 전 총리의 할아버지. 아베가 자기는 여전히 조선 총독부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9월 9일 날 미국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자기는 조선 총독 대표로 임했던 것이죠. 8월 15일 날 망했는데도. 그러니 한동안 일본이 패망한 것 같기도 하고 조선이 해방된 건가? 우리가 해방된 건가? 이런 어리둥절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12일 총독 자리에서 해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저는 좀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유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청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유대했고 찬란했으며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굉장한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식민 교육이 죄에서 종로로 됐던 교육들이 여전히 잔재되어 있으니까 이걸 회복하려면 100년이 걸린대잖아요. 그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그래요. 교육을 우리가 설계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라헬이나 이런 애들이 가르치면 라헬이가 결혼해서 걔네들이 자녀를 낳아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진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대라니까요.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된 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으로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두 법이
싸움을 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습관, 영향력은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자가 어찌해서 죄에 대한 습관과 습성을 죄를 짓는 실패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돼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예전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뭐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예전엔 그렇게 해왔으니까 길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 정신 차려보니까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거 다 해서 난 네 종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니야. 그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롭게 됐는데 여전히 아담 본성 안에 있는 우리 죄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신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루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시련, 약속, 영원한 약속들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남아있는 죄의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죠. 이게 우리한테 혼동되는 부분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멸하시며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이 카타르게오 패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샤바트라는 말은 안식에서 나오는 말이죠. 샤베트. 그런데 이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원수를 마귀를 멸해버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잠시 중지. 너희들은 효력 정지. 이제 무효. 죄 없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완전히 멸하실 때는 다시 오셔서 무적행으로 다 쳐 넣어버릴 때까지 잠시 너희들은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걔가 여전히 좀비가 되어가지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 가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잡아먹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딱 봐서 너 뭐야? 예수의 피? 하나님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딱 하면은 좀비가 얼어붙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걸 모르니까 걔가 막 해도 그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죄를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분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치명적인 죄의 유혹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성경도 읽기 싫고 나 오늘 죄를 졌는데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하러 가지 말아야. 왜?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러는 순간 사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이거 뭐 내가 이전에 이 죄가 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려고 그러네? 예수의 피, 보혈의 피를 난 덧입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 몸이 죽었는데 네가 뭘 나를 주장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지난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나 다 잊었는데 나 기억지도 않는데 뭔 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의 수치심은 남아있다고 제가 생명의 삶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죄에서 졌네. 이거 열받네.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이 훈련을 계속 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확고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그럴 때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게 아무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거네 이거. 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뭘 사망이 이걸 나를 주장해?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 죄의 통치 아래로 그의 소유로 다시 붙잡아갈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멸하게 되어 있어요. 걔한테 뭘 어쩌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이걸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예수의 몸통인 예수의 자녀들인 너희들도 싸워서 이기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차려놓은 밥상에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런구나.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나는 늘 될 수 있으니까 또 넘어질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6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신자가 겪는 가장 큰 유혹과 실패는 이런 좌절감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왜 아직도 종노릇 하면서 살아? 그럴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도 더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세상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하고 늘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지만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우리 보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모습을 보일 때에도 최상의 모습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성향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죄가 가득한 곳에 그래서 은혜가 더 넘쳐요. 그러면 또 막 죄를 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죄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유혹에서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죽는 일을 해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단이라는 말은 내가 그 제단 앞에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뜻을 원하는 거니까 내 욕망을 죽이는 것이 기도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런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한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은 나이 든 분은 다 알잖아요. 홍길동처럼 큰 대기업 다 도둑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한 3년, 5년 동안 저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 했는데 그냥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일본에 갔다가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철저히 주님을 닮기 위해서 처절하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경건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닮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닮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 성품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히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이것들이 우리 옆으로도 흘러져서 이 온 양주 땅 경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견고한 진 안에서 나타나는 이 옛 본성들을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의지를 동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